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 상태, 도착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1장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레로 도착했다.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 이 세 개의 성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전에 우리가 이제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여기 바로 구스로 가서 이럴 때 바로가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름길로 가는데 여기 경기장을 달리다, 다름질하다, 달리다 이때가 같이 가거든요. 지름길로 가는데 배가 곧바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언저리 가까이 지점에서 고스하고 로도하고 바다랴가 말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석적으로 선언을 하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파이가 있어요. 12조각의 믿음이 있어요. 기본 패턴이.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마다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기본 정석적인 노선은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믿음이 점점 세지면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해석이 목회자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라볼 땐 객관적으로 보는데 물론 목회자가 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근본 노선은 목회자가 더 우월하지만 개인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 내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은 본인의 몫으로서 규격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들이 일반 성도하고 다 동일 패턴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왔다면 예루살렘 베다니의 고난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고 있다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가장 큰 개념으로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집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단체를 일컬어서 베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무리들이 곧 예루살렘에 멀지 않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곧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합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부활신앙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향으로 그런 이해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이 좋아서 죽으면 천국 가서 엄청 큰 도성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해피해서 죽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자산을 이 광야적 개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1장에 도달한 그 믿음의 내용 전체 자산을 여러분도 습득을 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하고 말씀에 능한 것 같아도 사도행전 19장에서야 비로소 말씀에 본격적으로 사로잡힌 자라고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광야적 개념에서는 자기가 화이팅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도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믿음의 본선에 아버지의 뜻의 본 줄기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19장에 와서야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본격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세력이 됐다는 거고, 지금 21장에서는 이제 베들렘을 향해서 자기가 직진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곳으로 간다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이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고보를 만난 이 설교를 하기를 원했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다. 이게 그거는 이제 하루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십자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되고, 그 성장 구도를 따라서 지점마다 믿음의 내용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초딩에서는 초딩에서,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마다 믿음의 자산을 그 수준에 맞춰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어느 때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학부모, 친구들 전체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내가 성장 구도를 잡고, 이제 어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싸우면서 성장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하면서 성장 구도를 잡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가난한 몰골에서 절망으로 잡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력화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베다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성도들의 전체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죄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는 거, 죄를 싫어하는 거. 오늘도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왜 이렇게 교만하진 않은? 이런 것들이 늘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갉아먹는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그 가난함, 나의 죄성을 깨달아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헛소리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도 구원의 커트라인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건 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죄를 싫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 베다니에서 아마도 지금 여기서는 에베소에서 출발하는 그런 구도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베다니의 노선이 계속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가 앞에서도 이제 띄엄띄엄 나오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은 틀리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의 베니게는 베니게에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하면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면은 요단강을 넘어간 상황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토대가 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예,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으로 등장하는 베이스를 까는 자리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가 찾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고집만 꺾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광야적 자산이 확보를 했고 여리고적 신앙관이 섰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가
많이 아버지의 뜻대로 많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죄다라는 거 그런 토대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종려나무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래서 종려나무는 나무가 크잖아요. 믿음이 성장됐다. 그리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키가 작고 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보면은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 이 성도가 지금 잘하고 있다. 키가 크다. 종려나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키가 크고 고등학교 때 키가 크고 종려나무의 기운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리고성에 도착했냐 이 얘기를 또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이제 구부로에 도착했을 때 구부로가 그 바나바하고 믿음의 여행을 할 때 구부로에 도착해서 활동을 많이 했죠. 앞에서. 근데 구부로는 섬이기 때문에 섬이 등장하면 배하고 같이 가는 기본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바다를 상대로 해서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단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 개념이에요. 계시록에 앉아있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예,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사고관 말의 세계 속에서 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사회주의, 신천지, 뭐 통일교 다 사상이 틀린 거예요. 사상이 복음이 아닌 사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사회주의나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이 뭐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뭐 WCC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이슬람은 모세 오경 갖고 뛰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뭐 율법적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들이 뭐 근데 성령님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깡패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자들이 히잡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사단 나라에 완전히 중무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구부로로 갔다라는 것은 구부로의 지점에서는 배에 지금 탄 것 같은 상태라는 거야. 믿음에 그 확보된 거지. 그래서 왼편에 둔다는 얘기예요. 왼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오른편의 아들이다라요. 오른편의 아들. 오른편 하면은 하나님의 세력을 말하고 좌파, 왼쪽 이런 건 다 뭐예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목적한 지점에 도착해서 보니 구부로 쪽 신앙가는 이때는 안디옥과 구부로가 엄청 대단했어. 막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막 난리 났어, 진짜. 막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치우치고 막 그러잖아, 이런. 그래서 막 공동체 하고 난리 나지, 막 여기서.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최선이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는 지점에서 내려다 보니까 왼편의 세력인 거야, 이게. 그리고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이게 생명의 세력이 아니라 인간 나라에서 인간을 서로 유익하게 하는 개념 속에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다른 나라 더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보르를 바라보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과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왼편이. 그래서 성공과 번영 속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꽃이 피울 때 너무 예쁘잖아요. 꽃나무나 꽃이나 장미나 활짝 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꽃이 목적하는 거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존재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으로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결국은 이것이 열매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는 게 우리의 심장이
뛸 정도로 펄펄 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흥분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가 뭐냐면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가나안의 신앙을 확보한,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저쪽에서 건너왔다 할 때 그 저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면은 가나안적 신앙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를 만나는 거는 예루살렘에 도달한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전체 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우물을 만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부엘세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물을 한 개만 가져도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늘 필요에 따라서 그 물을 떠다 먹으니까. 그 물은 예수님의 생명수, 아버지의 뜻.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7개의 우물을 가졌어. 그 7개의 우물을 가진 사람의 대표 주자는 엘리야도 7개의 우물을 가진 부엘세바에 소속한 사람으로 선언이 돼요, 성경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 중에 일부가 그 부엘세바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그 얘기는 거기도 뭐 복잡하죠, 설명을 하려면은.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보르를 바라보고 왼편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절절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는, 결혼해서 남편이 뭐 자상하고 뭐 꽃 사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용돈 많이 주고 생활비 많이 주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주고 명품백을 사다 주면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랑이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배부르고 행복하다, 너의 가치는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사다 주지 않아도, 꽃 한 송이 그때도 사다 주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그 가치를 내가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구보르를 바라보고 옆에 지나가는 것 같이 왼편에 뒀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절제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디옥적 신앙관이었다. 그리고 수리아를 향한다. 여기도 이제 또 수리아를 계속해서 향했는데, 앞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수리아가 신약에 와서는 두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문자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뜻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가 깨달은 이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항해를 하다, 그래서 계속 항해한다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의 개념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대한 이해도 깨닫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깨달아서 들어가느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개념으로 이 사상과 이념의 고급함, 구제 헌신조차도 사단나라 아모리족 속의 에글론의 세력에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의 사고 전체 개념은 에글론의 드빌 왕의 세력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그 최고의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빌의 전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최고급의, 물론 밑에도 그렇지만 최고 위의 전체 자산, 이 세상 전체의 지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애굽은 근본적인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로마는 애굽의 강력한 세력의 번창의 세력을 얘기해요. 좀 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 그렇게 하고 이탈리아는 이 에글론의 세력을 얘기해요. 이탈리아는
에글론의 세력을 얘기해서 에글론의 왕 드빌의 세력을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에글론의 세력은 거세한 송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송아지가 많이 나오죠. 그 아론의 금송아지도 같은 패턴인데 내용에 이해되어지는 건 전반적으로 조금씩 많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업적에 대한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소가. 그러면서 알파벳 그 알렛이 그 송아지라는 뜻인데 거기서는 일하면서 배우다라는 뜻이지만은 여기서 에글론은 그 송아지, 거세한 송아지니까 일을 많이 하는 희생과 헌신, 사단 나라의 희생과 헌신도 되게 많지만 그것이 이제 그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과도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구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 구브로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는 구리라는 뜻이잖아요. 구리. 그래서 구리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구리의 뜻은 뱀의 뜻과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뱀. 그래서 뱀은 사단나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근본적으로 나가는 건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 뱀의 세력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내용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 거의 전체이기 때문에 미혹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나서는 이리가 와서 다 미혹이 될 거다. 니네가 공격당할 거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준한 부활신앙에 더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 안디옥적 신앙관에서 너희들은 계속 헤맬 거고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한다. 그래서 수리아의 목적은 두로예요. 두로 애들이 구약에서는 수리고 미디안적 개념에서는 이게 묶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그러니까 목적하잖아요. 믿음을 향해서 뛰잖아요. 그 믿음을 향해서 뛸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서 더 올가매져 묶여 자유가 안 돼요. 더 힘들어. 주일 성수도 힘들고 수요 예배 뭐 11조 뭐 헌금 헌신 희생 오래 참는 거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용서하는 거 다 짜증나요. 다 부담스러워. 이런 게 다 안 돼. 하는 척을 해. 이게 수리야. 우리의 이해도가 예루살렘 전까지 묶여있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리아를 향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뛰었다는 건데 결국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미디안적 수레 개념으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두로에서 상륙하여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로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도착해서 두로에서 메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리아를 향해서 여태까지 맨날 수리아 방향으로 뛰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뛰었어. 그리고 사단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었어. 절절하지. 진짜 피가 마르고 참혹하고 이 앞에서 그 장로들한테 고별 설교할 때 나의 헌신과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도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막 절절하지. 그런데 맨 앞에서 뛰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장로님들을 붙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생명을 다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로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적, 광야적 개념에서는 내가 메인바 되어지는 그 사단나라의 메인바 되어지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 세력 속에서 이렇게 뛰어왔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자유가 되어지는 이 두루에 도착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어느 날 각각의 어떤 지점에서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이 두루의 지점에서 찾았다가 되는 거예요. 뭘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찾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수울이라고 하는 도시,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메인바되었는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 속에서 자유한 척하면서 뛰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메인바되어지는 그런 거. 예. 그래서 이 두로에서 상륙했다. 그래서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여기까지 메였던 두로 그 밑에 있었던 두로 밑에 있었던 그 메인바되었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푸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 믿음의 짐들이 풀려지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지점에 도착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자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두로에 도착하게 되면은 찾았다가 되는 그런 여기서도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갈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전체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 두로에 해당되어지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이해하는 기본 자산의 토대에 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이 짐을 풀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만난 듯이 또 다시 출발을 하는 제자들을 찾아 사절의 이래를 머물면서 제자들이 이 일에 7이 나오면은 두로를 습득하는 전체적인 기간이다 라고 보는데, 이 두로에 도착해서 뭐 7일을 있었다가 아니라 두로에 도착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에 50년이 걸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자산이, 믿음의 지점이, 성장 구도가 어디까지 도착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 고난이 엄청 많다. 그런데 이쯤 됐으면은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유치원 애들은 유치원에 맞게 힘들단 말이에요. 매일 유치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 울고 불고 막. 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 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뭔가를 해야 돼. 더하기 빼기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중학교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기 시작해.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해. 뭐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 이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예루살렘에는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이나 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에 준한 고난이 쳐들어오는데, 죽음과 방부를 하는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음과 사선을 넘는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은, 주님 저 한 번만 살려달라. 주님 저한테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주님을 향해서 일생 살았는데 결국은 끝이 이거냐. 한 번만 살려달라. 주님 막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항상 저는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랑 주님이랑 뜻이 잘 안 맞아. 주님은 주님 소리를 하고 저는 저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저의 그 죽음이 선언되는 날, 주님은 너는 오늘 행복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 근데 그 죽음에 해당되어지는 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 일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 죄에서 나가기를 열망을 했죠. 주님 제발 이 죄에서 나가게 해달라. 제 안에 있는 그 본체로서의 근원적인 죄를 늘 느끼고 있었어요. 죄의 본체, 뱀의 세력. 근데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죄가 나간 거죠.
예, 여전히 저는 그 환경적으로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은 제 중심에는 그 죄가 나가서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고를 치고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인식의 체계의 그게 아니라 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그래서 크리스찬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다 보면은 내 안에 죄의 본체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 본체 때는 그 죄가 나가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늘 주님, 이 죄는 언제 나가냐? 주님 제발 약속하지 않았냐?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 지켜줄 거냐? 그런데 이 사생결단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그 죽음과 방불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래서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났다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기 입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입장. 야고보에게 입장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면서 들어가듯이. 그래서 야곱도 아람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 바단 아람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여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가 자기가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뭐 야고보 얘기할 때 말씀하셨겠지. 그게 환영이었다. 환영과 같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을 풀었고 그 제자들은 말렸지만은 이쯤 됐으면은 성령님은 이끌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끌어. 앞으로 계속 이끌어. 근데 성령님은 이 제자들한테 고난이 있다 얘기를 해요.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더 성장 구도를 하나님의 나라 이해도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이제 믿음 좋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는 이게 어렵다, 힘들다, 뭐 어쩌다, 헌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거기서 발을 뺀다 이러면 후퇴를 하는 거고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도 꾸역꾸역 가. 막 처절해 가는 게 그래도 가. 그게 이런 구도다 얘기예요. 몰라서가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뭐 헌금 내는 거 뭐 어디서 뭐 길에서 뭐 가다가 주워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 다 피 같고 뭐 그런 돈이 피 같은 돈이라고 하잖아. 그걸 헌금하는 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게. 그러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작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이제 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딸 넷이 있었고 거기 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또 여기서도 또 말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에 도달하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화가 되는 자리까지 도달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의 그 십자가를 잘 져야 돼. 체감은 참혹하지만 우리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장로님들이랑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이제 말리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각성에서 사람들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비는 거는 이제 숙달이 됐어요. 무릎을 꿇고 뭐 바닥에 엎드려라, 너는 죽어라. 근데 뭐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으면 또 뭐 제가 이제 또 흥분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제 본체가 나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사단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주변에서 펄떡펄떡 뛰구나. 그런데 그 죄가 나를 공격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감당해야 예루살렘의 믿음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그래서 피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 통과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산,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세력화가 되는 그런 거죠. 이 여러 날 후에 15절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앞에서 두로에서 그 짐을 풀었다고 했는데 그 두로에서 짐을 푼 거는 두로에 해당되어지는 그 자유의 믿음의 자유에 대한 여정이 풀렸다. 신앙가이 풀렸다라는 거고 여기 1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여장을 꾸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막 그런 거죠. 그 환란이 대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한 여장은 뭐냐면은 배에 필요한 돛줄, 뭐 돛대, 뭐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릇 뭐 이런 거 이 뜻이.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항해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육지에 도달하는 여기서도 나오거든. 육지에 닿으려 한다. 그 육지가 뭐냐면은 물의 개념의 전체 자산을 갈릴리 바다의 전체 자산, 바다의 전체 자산, 이 물의 개념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전체적인 미혹의 세력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은 거기도 섬이지만 거기는 다른 의미로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가나안의 샘물이 터지는 자리로서 멜리데 섬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바다 속에 멜리데 섬이 또 서 있잖아요. 구브로하고는 똑같은 섬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을 그 부활신앙을 찾아내기에 이 망망대해 바다에서 이 사단의 모든 열방의 모든 가치관과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아덴에서 말했던 최고의 지성과 그리스 로마의 전체 세력 속에서 그런 모든 망망대해에서 부활하신 주님,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찾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도달하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준한 또 자산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도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함께 합류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성도들이 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도 가이사랴가 가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로마의 전체 통치권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체 통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믿음에 같이 합류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 생명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에 있어서 밤낮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먹고 마시니까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신앙간의 노선이.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의 못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데리고 가니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복음 전할 때 만난 나손이라고 하는 뭐 권사님 집사님이겠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과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문자적으로는 이제 이 나손 집에서 머물려고 한다 이렇게 선언은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우리의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력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에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났다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 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 입장했다라는 거 들어간다는 게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러잖아. 야고보에게 입장했다라는 거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나올 때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고 또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야고보에게 전하고 또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 또 다른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우선되어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먼저 죽였다 이러지만 그 세베대 할 때 그 세베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인내하다, 견디다. 그런데 여기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3분의 2는 인내의 세력에서 세력화가 되어지는 광야의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잘해야 돼. 버티는 거. 예. 근데 이제 버티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내가 주 자산이다. 믿음의 자산. 예.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 결혼 지참금. 믿음이 인내가 결혼 지참금이다. 믿음의 내용. 예. 그래서 결혼 지참금은 당연히 믿음이겠죠. 근데 그 믿음의 자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사장에서 죽었는데 무슨 야고보 타령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삭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데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곱은 덜 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랫동안. 외형적으로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사냥한 것을 야곱이 즐겨 먹었다라 할 때 그 사냥한 그 탈취물이 뭐냐면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래서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든지 잘한 거예요.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출중하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 인도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승승장구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형적으로. 근데 야곱은 모자라.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 흉내내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도 에서를 흉내내고 에서를 꿈꿨던 것 같아요.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기도 인도도 잘하고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쩌면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잘하고. 근데 안 돼. 근데 저는 안 돼. 근데 야곱은 바다나라면서 한 바퀴 돌고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꿈꾸고 아버지 앞에서도 에서 흉내를 냈었던 것들이 환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서는 여기서 뭐 다 야고보의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에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인간적인 이 사단 나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절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그런데 야곱은 늘 부족하니까 늘 범사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로서 주님이 갈망이 되고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주님에 대한 자산이 많은 거예요. 범사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하이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에서의 세력이 400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무리와 함께 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것들이 결국은 야고보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환영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광야 전체에 십자가를 지고 뛰었던 야복강에 도달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허무함이면서 주님이 전부다라고 깨닫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 야복강에 여러분이 도착하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리고 이 십자가 전체, 광야 전체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존재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 자산으로 여리고 성에서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주님께 다 바치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미게에서. 그리고 두로에서 모든 여장을 푸는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광야 전체, 십자가 전체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가 되는 거예요. 두로에.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목사님, 잘난 장로님, 잘난 권사님, 그들은 그들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데 결단코 내 초라했던 이 광야에서의 어리석고 미련했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그 날들 속에서 경험되어진 주님, 그것이 나의 실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생명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구부로 왼쪽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구부로가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동원은 되는데 지나고 나서 이 두루에서 내려다보니 그것이 왼편이었고 세상이었구나. 에글론의 세력이었구나. 사단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 희생과 헌신과 훌륭한 척, 착한 척 라는 것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야고보에게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심장이 뛰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믿음에 오래된 경험이 많은 장로님들이 이제 본인은 실력이 없을지 몰라도 경험한 게 많아서 전후 좌우를 그래도 나름 살필 수 있는 장로들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다 기뻐서 즐겁게 영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항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 것던 에서가 환영이었고 결국은 이 광야의 십자가 속에서 걸어온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존이고 전부고 주님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지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 진입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이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